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때가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뭔가 젊고 막 패기 넘치고 세상적으로 뭔가 다 준비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면 되는데요. 나이가 80세예요. 이제 뭐 완전히 모세의 처지를 보면은 도망자고, 그때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왜 참 젊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고 정말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 80 노인 때, 70대 노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을까? 근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떻게 내가 세계에 복음화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2, 3체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시대를 살릴 것인가? 내 자신을 내가 보면요, 도무지 할 수 없죠. 우리보다 훌륭하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사람 앞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라.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습니까? 나보다 배경 좋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렀습니까? 그걸 항상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진짜 바로왕 앞에 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나를, 자, 모세 자신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냅니까? 하나님, 나는 살인자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 당하는 걸 보고요, 몰래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가 우리 동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은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너 사람 죽였어? 너 그거 소문낼 거야. 그 한마디에 모세가 도망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했죠. 그게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보세요. 나는 도망자입니다. 혹 지명수배자.
그래서요, 애굽 전역에 모세 지명 수배자 탁 전단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잡은 사람은,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주겠다. 지명 수배자가 갑자기 되고. 그리고 뭡니까? 나이가 70세. 한마디로 뭐죠? 노인이죠. 지팡이에 자기 몸을 의지해야 될 정도. 그런 나이였고 아무 힘 없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양떼를 치는 사람이다. 그것도 뭡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한마디로 뭐죠? 처가살이 하는 것. 독립도 못해요. 경제적인 이 부분에 어려워가지고 정말 처자식을 먹어 살릴 만한 그런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가살이 해야 돼. 자, 보세요. 모세 자신을 놓고 보면 살인자요, 도망자, 지명수배자, 70세 노인, 양떼. 어떻게? 80세입니까? 80세죠. 10살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하지? 내가 어떻게 2, 3, 7, 5점 정도 살리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면요, 도무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왜? 우리보다 훌륭하고 배경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뭔가를 내가 좀 더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 배경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세상 배경이 좋은 친구들은 얼마나 먼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이런 배경도 없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도 없어. 우리는.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세상 배경도 없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어떤 그 후보는요, 자기는 뭐 훌륭한 대학을 졸업했고, 자기는 의사였고, 자기는 뭔가 이 사업도 해봤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 속으로. 그래,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아?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그 자기 자랑이야. 그 자기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대. 야, 교만이 하늘을 찌르구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볼 수 있겠어? 우리는 우리를 놓고 볼 때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목사인데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보다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신학교 때 많이 했어요. 또 목사가 되고 나서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두 가지를 찾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되면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 나는 가정 배경이 좋아. 나는 머리도 좋아. 나는 수완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자랑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불렀냐?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나를 참가할 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진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 중에도요, 오히려 성공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많이 배웠어요. 가문 좋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성공한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 보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고,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왜? 그래야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돼요. 또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 또 성경을 찾아낸 게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른들, 성도들도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 바라봐요. 우리 인간의 체질이 그래요. 내 잘난 맛에 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좋은 남편 만났지, 좋은 환경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내 잘난 맛에 사니까, 내 능력으로 사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막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느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거든. 그래야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거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속에 불렀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많이 있겠지만 요 두 개에서 답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아,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요, 한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핑계거리를 막 댈 수 있어요. 나는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자,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망자요, 살인자요, 지명수배자, 80세 노인,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나 모릅니까? 내가 이런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있는데. 핑계거리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다.
답을 가져야 돼. 나는 구르턱이다. 나는 이 시대 살릴 썸밋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자, 우리를 보내신 이가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하니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 답이 있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속에 나온 이유가 뭐냐?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이 두 가지 답을 가진 사람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답을 렘넌트 때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했죠. 1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막 핑계거리를 대죠. 하나님,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데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 앞에, 바롱 앞에 말합니까? 자꾸 핑계거리.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의 답을 렘넌트 때 찾아내라. 두 번째 뭡니까? 자, 모세이니까 된다.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모세만 할 수 있어요. 자,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은 누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불렀습니까? 모세는 언약을 가진 자다. 이 언약이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각인된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그 사람이 연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가졌죠? 자, 인생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요, 이 언약이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요. 무엇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엇이 체질됐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돼야 되는가?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뭡니까? 이 언약을 듣고 각인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 입양이 되죠. 젖되자마자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요, 모세에게 각인된 언약은요, 변치 않게 딱 뿌리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뭐가 들어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각인을 받고 그래요. 뭐로? 138로. 우리 찬양 있죠? 138.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 66권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딱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모든 문제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인생 결론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 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법도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이걸로 여러분이 딱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의 스타트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틀린 각인을 바꾸라.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결론 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 방향 맞춰주게 돼 있어요. 어제 세계 선교대 이합번주 있었죠. 와, 67개 나라의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세운 렘넌트들이 다 몰려드는데요. 이야, 이게 진짜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에요.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아예 그 일반 등록자들은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기가 바로 237 5천 종족의 현장이고. 나는 그 67개 나라에서 온 그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야, 이들이 바로 저들이 사는 나라를 살린 미래구나. 저들이 제2의 모세요. 저들이 바로 제2의 다니엘이구나. 너무 귀한 거 있죠. 막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너무 귀하니까. 아, 쟤들이 지금 새싹처럼 자라나고 있구나. 저들이 정말 렘넌트로 커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 모세,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 그러면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 세상 배경이 없는데요. 나는 머리키도 좋지 않고 나는 좋은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가간다.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의 학문, 그게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의 배경은 없지만 하늘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소명, 사명을 주시죠.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거 하나의 답이 다 나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with 임마누엘 온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신다. 최고의 단어죠. 구원 다음으로 최고의 단어가 뭡니까? 함께 하겠다. 성경에 365번이 나왔어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하나님은 365일 매일 분초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배경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딱 소개하죠.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물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영존하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능력자,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바다가 갈라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길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래서 80세 노인의 그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탁 답을 얻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로 앞에 가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어요. 80세 노인의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여러분 길거리에 막 지팡이 쥐고 가는 할아버지 보이죠? 그런 지팡이였는데 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니라. 다르죠? 정말 여러분이 답을 찾게 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10가지 기적은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흑암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온 것입니다. 해방돼 나온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딱 첫 번째 막닥뜨린 문제가 뭐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그걸 보고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백성들이 거기서 막 불신앙하고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탁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그냥 갈라졌다니까. 좌우에 벽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길을 마른 땅과 같이 걷는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고통 속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돋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이니까 된다. 나기 때문에 된다. 여러분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요, 정체성의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여러분이 딱 준비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역사의식.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됐는가? 왜 이 땅에 고통이 이렇게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과 고통이 오는가? 역사의식. 이걸 제대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복음 놓쳤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단어는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출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그 단어 아닙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피림 흑암에 잡히게 되시. 네피림 재앙에 잡히게 되시요. 어제 산업인대회 보니까요, 세계 선교대회 보니까 무속인이요, 얼마나 고통받게 산다. 뭐 자기가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걸 쫙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다니는 그 병원이 있었대요. 자기가 막 몸이 눌리고 아프면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런가. 귀신 들려가지고 네피림 흑암에 잡힌 거죠. 근데 그 병원에 간호사 이분이 뭐 메시지를 막 듣고 있더래요. 또 틀어놓기도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리는 거라.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목사님 다니는 교회가 어딥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속인이 자기 발로 교회라. 그래가지고는 예배 참석,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달인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흑암 네피림에 사로잡혔구나.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 예배 때 자기 영접을 했대요. 그냥 영접을 했대, 그리스도를. 그런데 자기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탁 떠나가더래, 빛이 임하면서. 그럼 이분이 지금 완전히 제자로 바뀌었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흑암, 재앙을 물리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뭡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 민족에 이런 시대에 문제가 오는가? 거기에서 뭡니까? 사명의식.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서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사명의식. 출흑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우리 가정을 흑암 재앙에서 탈출시켜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사명이에요. 그 키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 나올 때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를 때 애굽에 그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짐승부터 사람까지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저주가 불어닥친 거죠. 재앙이 불어닥친 거죠.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그 집은 넘어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게 출애굽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출애굽시켜라, 출허감시켜라, 건져내라. 이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소명의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연약한 나를. 정말 나 자신을 못 볼 때는 살인자여, 도망자여, 80세 노인이여, 처가살이하는, 경제적으로 정말 처가댁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그 모세를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불렀다. 자,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요, 구루터기 같이 정말 배임당한 구루터기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은 자로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절대 빠지지 마세요. 모세가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 꼬라지 보세요, 내 형편 보세요. 속지 마세요. 딱 여기서 답을 얻으면 돼. 하나님이 나를 시대살릴 렘넌트를 불렀다. 바로 남은 자, 시대살릴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로 불렀다. 그래서 렘넌트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천조각. 양장점에서 옷을 탁 만들면 그 천조각 있죠. 버리는 천조각. 근데 하나님 그 천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린다. 여러분 자신을 못 볼 때든요, 음식 찌꺼기, 지푸라기, 천조각.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렘넌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웠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모세는 모세 다음에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해. 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이제 모세처럼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제 정말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를 이뤄내는 세계 복음화의 유일성에 응답받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정말 핑계거리 되지 않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에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